예배 잘 오신 것 같죠? 여행지에서 여행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고민은 여기서도 꼭 넥타이를 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면티 호주에 거기 힐송에 갔더니 그렇게들 예배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꿈이 청바지 입고 넥타이 안 매고 설교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한번 예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었는데 베트남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여기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교회에 신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씨가 덥지만은 제사장 옷 넥타이 메고 여론을 섰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죠. 사실 찬양 부르고 헌금 드리고 기도했으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지금부터는 보너스니까 그냥 편안하게 같이 예배를 좀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날 사랑하신대.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뭐라고?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응.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나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어?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워.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기억 막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또 그거 물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내용이 오늘 설교의 서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각본이에요. KCC 건설, 스위첸. 이게 기업 광고입니다. 문명의 충돌이라고 돼 있더라고. 두 번째 제 2탄은 그 자녀가 태어나는 자녀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는데 이게 광고 대상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냥 광고답지 않은 광고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가슴에 후벼 파고 가까이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두 사람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새로운 문명이 그래서 서로 다른 별에서 와가지고 지구라는 이 우주에서 다시 만났으니 서로 두 외계인이 서로 만나서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고 그게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근데 가족은 세상에 누구보다 가깝고 또 많이 알지만 가장 많이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런 여행 기간 동안에 가족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여행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여자는 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 동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지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야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텔레비전 보듯이 그냥 멀뚱멀뚱 그렇게 보면은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현장에 내가 있어야만이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저의 동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예요. 자,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려면은 그냥 삥 돌아가면 그게 유대인들의 일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우리 한국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남쪽은 유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의 수도는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쪽 사람들을 남쪽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고 바벨론과 아시라에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 중에 하나가 그들은 단일 민족을 부르짖고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지고 외국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또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잠깐 점령을 했는데 그 사실 때문에 남쪽 살고 있는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거 죄예요. 모든 민족은 어떤 피부를 가졌든 어떤 언어를 가졌든 어디에 태어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는 이상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벽을 만들고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사마리아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동네예요. 바로 우리 동생이 거기 살았더랬어요. 거기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죄된 삶인 것이죠. 자, 6절 거기에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국 시간 6시가 아니고 베트남 나라에 한참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점심 먹고 나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베트남 사람들이 쉽니다. 그때는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이글이글하니까 오토바이가 막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달라붙을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쉬어요. 중동은 다 그렇죠. 바로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오침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움직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도시라든지 뭔가 좀 이상한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바로 그 시간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 제 동생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생이나 아니면 누나가 됩니다. 물 길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이름이 없죠.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면 이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늘 같이 있었는데 같이 우물가까지는 왔는데 제자들을 일부러 좀 따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생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으면은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깊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마트에 가서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와. 그래서 제자들은 얼씨구나 하고 그냥 마트에 지금 장 보러 가고 우물가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여동생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자, 9절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말 속에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금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차별.
여러분이 차별은 어떤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차별당했다는 것 때문에 심한 박탈감과 분노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갈등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가면 어디든지 그런 차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엄매 기주고 하면서 그냥 괜히 자기가 가진 신분을 자꾸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여기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혼은 서로의 피차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자녀가 태어나고 서로 가족이 됐을 때는 그것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해서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돈 주고 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종교고 어리석음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밥도 먹지 않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래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잖아요. 선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살려고 그래? 죄입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생수 얘기가 나왔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 기억하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 보세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이 물, 워터. 그냥 마시는 물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지금 이 물을 줬어요. 예수님이 이 물을 들고 하는 말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거 뭐 손에 들었으니 힌트를 다 준 거네요. 이거는 계속 마셔야 돼요. 목말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예쁜 여자들이 더 예쁘고 싶어서 더 고치더라고요. 끊임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어요. 명예는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목마를 때는 저기 호이안과 다낭 미케비치의 바닷물을 퍼마시면은 그거 죽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동생이 지금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이런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주님 어디 그런 물이 있으면 제가 먹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잠자는 이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동이 들고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기는 죽을 맛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요. 사는 것 자체가 저기는 저주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뭘 달라고 그랬죠? 물 달라고 그러는데 물을 주시지 않고 느닷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결혼 몇 번 한 거예요? 결혼을 5번이나 해야만 했던 우리 여동생의 삶. 한 번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우리 여동생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지금 누구에게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하면 내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꿨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은 결혼은 공식적으로 5번 하고 지금 있는 남자는 또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 이 여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동생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인생 행복을 찾기 위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도 자기의 뭔가 채움을 위해서 어떤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라고 소개할 수 없는 그런 기관 운명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죠. 다 드러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치료를 해주시고 그러죠. 그래 교회에 와서 너무 근사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요 다 문제 많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안아주고 보듬게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여자가 또 무슨 말하죠? 예배를 말합니다. 흐름을 좀 이해하세요. 처음에 뭐 얘기해요? 물 좀 달라고.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가 이번에 또 뭐예요? 예배 이야기를 툭 띄어내요. 이 흐름이 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물 얘기, 남편 얘기, 예배 얘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는 반드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라는 거죠. 예배. 자, 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죠? 생수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흐름인가?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 여자의 삶이 망가진 이후에 여러분 이 여자가 예배하러 다닌 건가요? 아마 예배하러 다니니까 예배 얘기를 꺼냈겠죠. 그러니 열심히 예배하면서 망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망가진 여자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녀의 예배 생활. 아니죠. 그 여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으로 열심히 예배하러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이 문제였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때마다 늘 듣는 얘기죠.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예배예요. 장소 문제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에 세워진 그 성전 안에는 성전 모양도 똑같이 만들었고 지성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으니까 북쪽에 만들어진 그 성전은 카피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진짜 성전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있었지만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카피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예배를 다니면서 이 여자가 망가진 거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사실 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섬기시는 교회 가서 진짜 은혜 받으시고 호의 안에서 오늘 예배 드렸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아마 넉넉할 겁니다. 자,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뭔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야. 그 순간에 이 여자는 아마 우리 동생은 심장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여자를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망가지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우리 여동생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죠? 중요하지 않아요. 28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구원이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물동이에 물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들고 온 물동이를 놓고 가게 하셨어요. 교회에 자꾸 와서 물 받으러 오는데 아닙니다. 헌금도 내려놓는 거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거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살던 우리 여동생이 한 번에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한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신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